시편 131편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짧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이렇게 아름답게, 동시에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시편을 아마도 외우고 또 묵상하고 노래하고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23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얼마나 내게 목자가 되시는가,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편 131편은 다윗의 생애의 일종의 서머라이즈입니다. 하나님, 나, 그리고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함께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일어났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지었을 나이를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과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은 다음 인생의 후반부에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다는 내용과 함께 같이 나오고 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큰 일은 뭐고 감당하지 못할 어떤 놀라운 일, 개역 성경에 보면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뭘까? 그걸 내가 애쓰지 않았다. 그 말은 다윗이 그냥 술렁술렁 인생 주어진 대로 살고 주어진 환경대로 오늘 주어진 대로 살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생애를 아시지 않습니까? 양을 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습니다. 자기가 물맷돌 훈련해서 짐승을 몰아내려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곰이나 늑대나 일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제가 물맷돌로 던져서 그 훈련된 마음 가지고 던져서 물리치거나 아니면 그 수염을 잡고 제 끝까지 싸워서 제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야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훈련하고, 쉽게 얘기하면 군인으로서 만약에 살았다면 칼을 갈고 창을 갈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아니하고 자기를 연마한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선 다한 사람입니다. 술렁술렁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꿈을 꾸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왕 시킨 거에 대하여 그는
이건 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왕이 되보려고 잠잠히 꿈을 꾸는 적도 없고 내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없었다. 하나님이 갖다가 시키신 거야.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기름 부은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갈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라고 덥석 덤기겠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의 기준과 기회의 기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사울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역을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 정도 군대면은 어떤 군대하고 싸워도 이길 수도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울 때에도 여기에 우리가 표처럼 있는 것처럼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어떤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너 공격해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시,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함,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기 군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되며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 이 전쟁은 치르지 말 것인가,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왜 앉았던가? 잘 싸워서 앉은 게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란 싸움은 싸웠고 싸우지 말란 싸움은 싸우지 않았고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어떤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고 하나님의 모든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늘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은 밧세바 사건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건입니다.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1년 동안 그거를 누르고 있어서 뼛속에서부터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나단이 나타나서 그 죄악된 것들 지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잉태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울던 것을 다 그치고 깨끗하게 정죄하고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에 앉아 왕좌에 앉아 다시 정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은 면해주셨지만 너 그 이후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하나님 앞에서나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압살롬아 울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와서 당신이 이렇게 계속 울고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됩니까? 아니 승리하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울면 백성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흩어지기 쉬우니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요압이 그런 말을 하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12지파를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남이 옳은 얘기를 할 때에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누군가가 와서 잘못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다 라고 알려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금 마음을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때로는 어렵게 하심과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일이 오늘 본문의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그는 인정할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한계 밖에 있는 일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예, 인간은 그럴 수 있죠.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도망다닐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그 다음은 맡기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할 때에는 그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너무 좁고 너무 앞도 짧고 내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시각도 너무 한계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판단, 하나님의 넓은 판단, 하나님의 깊은 생각, 내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어떤 때는 실패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하실지 난 그것도 맡긴다고 다윗은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면에 보면은 잊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멋진 시편과 인생의 본질과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다음에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회개하고 그리나서 지은 시편은 로마서가 있게 한 장본인이 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용서받은 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그 죄의 깊이를 깨닫고 나서 자기의 본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 깊은 수렁에서부터 들어가서 경험하고 나서 그 용서의, 하나님의 용서의 손으로 그를 끄집어내서 그 수렁에서부터 그를 내려놨을 때에, 용서받는 게 이런 거구나. 용서받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깨달았느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인간이 약하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저지른 그 범죄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로마서가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논리적인 책으로만 쓴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A, B, C, D 이렇게 쓴 것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제가 표현한 이 내용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내 같은 인간이 그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끄집어내 주셨구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왜 내가 용서받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용서받은 것은 정말 인간적인 논리나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성적인 폭력입니다. 살인죄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1년 동안 모독했습니다. 왜? 범죄하고 나서 1년 동안 제사 드렸겠죠. 뻔뻔한 얼굴로 나와서 왕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렸겠죠. 하나님 모독했습니다. 하나님 경멸했습니다. 이 심각한 죄만 생각하더라도 사형감입니다. 다 사형감입니다. 하나님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내 용서한다. 너 형벌을 내가 제거한다. 단 너는 네 평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건 제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 가운데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제가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인생의 후반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은 정말 그 시편 가운데 죄와 용서와 은혜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죄와 용서와 회복과 그 감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깊이 노래한 시편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131편이 등장합니다. 내 마음이 그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제가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이건 내 영역 밖이야. 그래서 오늘 그 2절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로 강조하고 있죠.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절로 얻어진 게 아란 뜻입니다.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주님,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붙들고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를 계속 주의 은혜와 주님의 이름을 부름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림과 그리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의 마음의 모든 정성을 다한 그 내용의 일종의 훈련 같은 삶의 모습. 꼭 그래서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훈련이란 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걸 이렇게 또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있음 같게 하였다. 어머니의 품에 그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품에서 풍성하게 젖을 먹어야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배고파도 잠 못 잡니다. 다른 사람의 품에 있어도 안 됩니다. 그 품에서 젖을 빨아 먹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내가 주님의 품에 있는 것과 일종의 어떤 비유와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웁니다. 배고프다고 웁니다. 힘들다고 웁니다. 울어야 젖을 주죠. 보통은 울잖아요. 애가 건강하면 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배가 고프다, 힘들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와서 이리 와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젖을 줍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내용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막 울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곁에 오셔서 그를 품어줄 때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그가 마시면서 그 마음이 풍족해지고 나서 그래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지. 이건 주님만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풍족함이지. 그것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울던 아이가 울지 아니하고 새근새근 잘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왔다고 금방 눈물 그치는 거 아닙니다.
젖이 들어가야 됩니다. 뱃속이 채워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내가 주님의 품에 있어야 되지. 그래야 내가 주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이걸 그렇게 갖게 하려고 그런 애썼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갖게 하였나니. 그래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싹 품어주시고 괜찮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애썼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전쟁 치렀습니다. 손에 피 많이 묻혔습니다. 힘든 싸움 싸웠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범죄하고 넘어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맡길 줄 아는 삶을 살았는지를 평생 삶 가운데서 연습하며 그것이 자기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서 나는 어린아이가 울었을 때 엄마 품에 젖을 먹고 그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것 같이 그렇게 갖게 하였다. 늘 나는 그렇게 내 영혼을 그렇게 주님께 갖게 만들었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해야 하죠. 가만히 저절로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부러지는 시간, 애타는 시간, 안타까운 시간, 힘든 시간, 금식하는 시간, 목마른 시간,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울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께서 곁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곁에 오셔서 해주실 그때에만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내 안에서의 풍성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시편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이만큼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인생의 그 어둠과 빛을 이만큼이나 극렬하게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여 그가 인생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알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감격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가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우리의 영혼에게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윗이 주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알고 주님의 권한 안에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알고 함부로 넘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갈 줄도 알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해. 오늘도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기의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